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욥바에서 150km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이사라에 가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 친구들까지 고넬료 집에 다 모여 있을 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깊이 생각을 해보는데 바로 이 오늘 등장인물이 고넬료, 베드로 두 사람 있고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선교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주연은 누구일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선교의 주인공은 베드로도 아니더라. 고넬료도 아니더라. 그러면 누가 선교의 주인공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인공이시다. 성령님께서 선교의 주인공이시다. 부활의 예수께서 선교의 주인공이시다라는 말씀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로마 군인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온 가족과 친척, 친구들 그리고 여러 많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왜 모르는 사람끼리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집에 방 안방까지 쑥 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를 하고 있는가? 누가 선교를 했기 때문일까? 여러분 말입니다. 만일 우리 강구에 저기 김천에서 사는 사람이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 지연도 없고 혈연도 없고 그리고 학교도 잘 모르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 가르친다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집에 얼른 안방 다 내줄 사람이 있습니까? 애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말입니다. 아마 그럴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요즘에 이단도 많이 있고 신천지도 많이 있고 복음 침례회 이단들도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방을 내줍니까? 그런데 여기 바로 이 베드로가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를 할 때 고넬료뿐만 아니라 자기 어린 아이들도 그리고 또 친구들도 다 와서 머리 숙여가지고 베드로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영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엄청난 이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님께서 연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넬료입니다. 고넬료가 하루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이 고넬료는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로마의 군인입니다. 장교입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인데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어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구제하는 사람이 그날 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환상으로 들려준 음성이 있었습니다. 고넬료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를 합니다.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너는 얼른 가서 지금 저 욥바의 피장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부르라 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때 이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군인 아닙니까? 장교 아닙니까? 군인 장교는 즉각 명령이 있다면 반드시 실천을 합니다. 즉각 자기의 하인 셋을 보냅니다. 저 욥바까지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다음날 베드로 욥바까지 보냈는데 거의 욥바에 다 도착했을 무렵에 또 환상이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옮겨갑니다. 베드로 늘상 기도할 때 올라갑니다. 기도할 때 올라가서 제6시에 기도를 하는데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환상이 또 내려옵니다. 보자기가 있는데 보자기에 이상한 짐승들, 가증한 짐승들
이스라엘에서는 먹지도 아니한 짐승들, 되새김질도 하지도 않고 발굽도 갈라지지도 않는 그런 이상한 짐승들 다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거 먹으라라고 얘기를 해. 하나님 저 이 가증한 것 아닙니까? 더러운 것 아닙니까? 나 지금까지 이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더러운 것을 나에게 먹으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왜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올라갑니다. 2번, 3번. 이야, 베드로도 이상한 환상, 이상한 음성을 듣고 참 이상하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무렵에 베드로가 있는 그 시몬 피장의 집에 노크를 했습니다. 밖에서 저 고넬료가 보낸 하인 3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베드로에게 계속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낸 사람이니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를 맞이하고 함께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튿날 또 다시 가이사라로 올라갑니다. 그래 고넬료 집으로 올라갑니다. 고넬료 집에 들어갔더니 고넬료가 어린아이 그리고 친척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고넬료 납작 엎드려서 영접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네, 저에게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들이 당신을 보내라라고 당신에게 보내라 해서 당신을 초대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영접을 하게 됩니다. 여기 베드로와 고넬료 이 2사람은 성령님께서 그들을 각각 환상을 보여주셔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고넬료는 로마인, 베드로는 피지배인, 고넬료는 지배인,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 사람,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 장교. 이들은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런데 왜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었을까? 어울리지 않는 것이 만나게 되면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연합해가지고 하나가 된다면 폭발력이 강합니다. 왜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2사람을 어울리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주셔서 큰 일을 행하라. 바로 이 선교의 일, 이방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하나님의 크신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행여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는 속에서 여러분들 이제 은혜를 받고 성경 읽음 속에서 영감을 받고 찬송 속에서 큰 영감을 받고 또한 길을 행한다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또한 잠자리에 들어가려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때에 그때 거절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계시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거절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너가 지금 이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라 말이야. 너는 좀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너는 그릇이 더 커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시를 주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겸손히 순종한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몇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1994년 5월 18일인가요? 날짜까지 기억이 되는데요. 저 태국에 갔습니다. 태국의 치앙마이는 약간 북쪽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이 2744m라면 바로 이 태국 치앙마이, 바로 이 버마 그리고 라오스 이 경계 쪽은 3000m입니다.
거기는 또 열대 우림 기후가 있기 때문에 스콜이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다가 보면 자동차가 올라가는데 그냥 이 2바퀴로 밀고 올라가는 자동차는 미끄러져서 갈 수가 없습니다. 4바퀴로 같이 대우가 돌아가야 바로 이 높은 산을 올라가는 그런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맹밍이라는 그런 마을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마을은 이 족속들이 있는데 바로 카렌족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입니다. 그래 이 카렌족 쫌통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카렌족들은 신앙심이 깊어가지고 거의 카렌족의 40%가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 쫌통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조그만합니다. 우리 교회같이 아주 벽돌 그리고 대리석 이렇게 웅장하게 지은 게가 아니라 이 열대 우림 기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나무도 아닌 그 대나무 같은 대나무, 작은 신호대 같은 것 그런 것으로 엮어가지고 교회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피아노도 있는 것도 아닌데 기타 하나만 가지고 저르릉 튜닝만 하면 그 사람들이 찬송가를 부르면 화음으로 찬양이 나와버려요. 카렌족들이 그렇게 음악을 좋아하는가 봐요. 난 우리나라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그 사람들도 그렇게 노래를 잘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꼼짝 않고 가지도 않고 서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통역을 2사람을 세워서 3 언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카렌족 언어가 있다면 이 카렌족이 태국 언어로 번역을 해서 통역을 세웁니다. 태국 언어로 번역을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태국 언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2사람이 넘어와가지고 3 언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아주 깊은 영감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전혀 모르는 종족들이었는데 우리 의료 선교원 25명 정도 갔는데 그분들과 그리고 또 성도들 다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깊은 은혜와 눈물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게 되게 해주실 때에 함께 은혜 받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선교사를 보냈으나 외국에 교회를 지어주는 것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이미 동남아시아, 베트남, 그리고 또 라오스, 캄보디아, 그리고 미얀마 이런 곳에 다른 교회들은 앞서서 자기들 교회 개척 1교회, 개척 2교회, 어떤 교회 개척 3, 5교회까지 나가는 그런 교회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많이 늦었습니다. 2012년부터 제가 오기까지 우리 교회는 그러면 무엇을 했는가? 곰곰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교회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것과 같이 아주 이 우람하고 큰 교회를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건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여력이 다 건축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밖으로 선교를 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지어주든지 그런 것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빚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12억부터 있었는데 바로 12억 다 갚고 해서 이제 작년에 1억 5천 갚고 이제 3억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내년 또 갚으면 아마 2억 정도 남게 될 것입니다. 2억 정도 남으면 우리 교회 경상비로서 충분하게 갚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더 감사한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빚을 많이 졌을 때 그때 만일 말입니다. 어제 그제 한 달, 2달 전에 같이 이자가 갑자기 올라 3%로 지금과 같이 올라갔다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빚이 많았을 때 바로 이 이자율이 적었다. 그리고 지금 이자율이 거의 빚이 적게 되었을 때 이자율이 껑충 올라가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 112년 되었는데 우리 교회도 동남아시아, 베트남 아니면 라오스 아니면 네팔 아니면 태국 바로 이런 지역에 가서 강국교회에서 건축한 강국교회의
제1개척교회, 제2개척교회 이런 교회를 지어준다라고 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큰 사역일까. 이제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외지에 많은 그러한 선교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바 더 큰 일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까지 다 다니면서 평화의 복음을 외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은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려고 합니다. 권력도 자기가 갖고 물질도 자기가 갖고 욕심은 덕지덕지 제사장, 살두개,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조금 힘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못 봐요. 질투에 시기해가지고 그 사람 꼭 없애버리고 제거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미움이 가득한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오셨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십자가에 매달으라 해서 결국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가게 했지 않습니까? 빌라도에게 청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죽였습니다. 그들은 욕심이 많고 미움이 많고 복수심이 많은 사람들, 조금 비틀어지면 처형해버린 사람들이 유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여기에 비해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도 불구하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내려와 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거꾸로 내려와가지고 너희들이 왜 나를 죽이느냐 말이야 하면서 복수를 해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싸우고 복수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끝없이 자기가 희생을 당하시면서 자기가 죽음을 당하시면서도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 화평을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크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사역이 무엇입니까? 곧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갈릴리에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천국의 복음을 전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약한 자들 그 사람들 도와줍니다. 병든 사람들 치료해 줍니다. 귀신 들린 사람 다 귀신을 물리쳐 주시고 또한 눌려 있는 사람들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평화의 나라를 세웠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평화를 심어주시기 위하여 두루 다니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세계는 어떻습니까? 다시 냉전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냉전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난 2월 26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8개월 계속되는데도 끝나지를 않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정신이 사나웠는지 정신이 없는지 그만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말았습니다. 중국도 작년 재작년에 홍콩을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그래 공산주의 국가 홍콩을 집어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만족하지를 않냐고 대만까지 다 없애가지고 대만 우리 중국은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시진핑이 지금 한참 호시탐탐 노리고 타이완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북한은 지난 주말에 미사일을 쐈는데 200발을 쏴고 300발을 계속해서 쏴대고 날리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은 대응하겠다라고 쏘아 올린 것이 그만 강릉의 그 골프장으로 그만 떨어지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만일 북한으로 가서 떨어졌다면 큰일 날 뻔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는 어떻습니까? 진보와 보수가 서로 뒤엉켜 싸우고 있습니다. 맹렬하게, 어떤 때보다 훨씬 더 맹렬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주사파가 있다, 척결해야 한다. 또한 거기에 비해서 70년, 80년대로 후퇴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서로들을 공격하고 있는 사회가 진보, 보수가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평화가 깨지면 지옥입니다. 화평이 깨지면 지옥입니다. 우크라이나 한 여성이 자기 아이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자 앞에 나타납니다. 폴란드에서 말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예, 남편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고향으로 갔습니다. 우리들은 도저히 이 고향에서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살 수가 없어서 우크라이나를 빠져나와가지고 폴란드에서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들은 함께 살았던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생사도 알지도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평화가 깨지는 곳이, 전쟁이 임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최근에 우리 한반도 냉전이 갑자기 왔습니다. 선제 타격을 하겠다. 핵 전술을 배치를 하겠다. 그리고 핵무기를 우리가 무장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아무리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쟁을 견제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핵무기가 없다 하더라도 전쟁을 물론 견제를 할 수도 없고 또 꼭 전쟁이 나는 것도 아닐 것이에요. 사람들의 손에, 인간의 손에, 정치의 손에 평화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어느 때의 감정이라고, 어느 때 정서가 부딩같이 혼란해지고 하면 갑작스럽게 냉전이 찾아와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손입니다. 온 세상의 평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든 민족의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회의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 평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 사람들, 그들은 싸웁니다. 그들은 감정만 있습니다. 복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앞으로 돌아가시기까지 평화를 일궈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화의 왕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를 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를 굽어 살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반도를 지켜주시고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북이 평화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지자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그 이름을 불러야 한다. 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예수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속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속에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악한 마귀가 물러갑니다. 예수의 이름 속에 우리의 구원의 뿔이 있습니다. 예수가 산성이시오, 예수가 반석이시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마스터키입니다. 우리 온 세상의 올마이티, 인생의 마스터키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의 구원, 예수의 은혜, 예수의 치유, 예수의 축복, 바로 여러분들의 은혜와 축복이 되시길 바라고
이 예수를 온 세상에 전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 주심으로 나가서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 사랑해 주시는 우리 강국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